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에 성령 강림 주일이었는데요. 성령 충만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지요. 성령 강림 주일 지나고 우리 영혼이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말씀을 읽고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오늘 본문이 쓰여진 스가랴서의 배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성전 재건이 중단된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 바벨론에서 귀환하여서 성전을 짓다가 많은 방해들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상태는 16년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그들이 포로로서 귀환했는데 성전을 재건하다가 지금은 중단되어 있는 상태는 매우 실망스러운 상태, 외적인 압박도 있었고 절망에 빠져 있는 그러한 상태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미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깊은 패배감과 무력감이 있었는데요. 이제 돌아와서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시작했던 이 사업이 다시금 암초를 만나게 되자 계속해서 패배감이 올라왔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들은 우리는 역시 안 된다라는 그런 무기력함 가운데, 패배감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것이지요. 영적으로 심리적으로도 매우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주변의 사마리아 또 강국들 이런 나라들이 볼 때에 이제 이들이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한다고 했을 때는 조금 놀라는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것이 좌절되었을 때는 역시 그럼 그렇지 하면서 조롱과 비난이 섞인 말들을 그들에게 했습니다. 이제는 그들은 다시금 주변의 강대국들의 어떠한 실력 행사 가운데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들의 삶의 터전도 그들이 돌아왔을 때 폐허가 되어 있었지만 그들의 신앙의 터전, 성전도 폐허가 된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이죠. 16년 동안에 그 성전이 재건되다가 중단된 상태, 오히려 계속해서 그곳에 잡초가 가득하고 또 폐허처럼 보이는 그 모습이 지속되어질 때에 그들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성전을 바라볼 때도 만약에 이 성전이 짓다 만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면 그 성전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영적인 매우 깊은 상처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한계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포로로서 귀환했지만 자신들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또 지금도 그들을 맞설 군사력도 힘도 없는 상태 가운데 그저 그들이 중단하라고 하면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태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스스로 절감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 중단되었다는 것은 그들에게 매우 큰 상처이자 패배감, 무기력감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는 백성들이 오늘의 이 본문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귀환을 이끌었던 수룹바벨이 경험했던 큰 산과 같은 문제였습니다. 이제 수룹바벨은 그 산을 넘어가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전 기초를 보고 사람들의 반응이 갈렸던 것이 있었죠. 기초를 보고 통곡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기뻐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대석 통곡했던 사람들은 제사장들이었고 레위 사람들이었고 나이 많은 족장들, 전체적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솔로몬의 이전의 영광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룹바벨이 짓고 있는 이 성전을 보면 솔로몬의 그 거대했고 찬란했던 성전보다는 노출했기 때문에 그들 마음 가운데 실망감이 있었기 때문에 울고 있었던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기뻐하며 함성을 지른 이들이 있는데 이들은 첫 성전을 보지 못한 젊은 세대들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성전이 작고 초라해 보인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었다라는 것에 기뻐하며 감격하며 그렇게 찬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외형적으로 보이는 그 모습의 차이를 보고 실망하고 있는 것이죠. 한 명은 과거의 영광에 매여 있고 과거의 큰 건물을 바라보고 있고 새로운 사람들은 새로 시작될 영광을 바라보고 있고 지금 지어지고 있는 이 거룩한 성전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속에서 우리 인간은 결과의 크기를 보고 어떤 외형적인 것을 보고 실망하지만 그것을 보고 실망하기보다는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 이 일을 누가 시작했는가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출애굽 바벨론에서 귀환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하신 일이었고 이 성전을 재건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였고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작은 것들의 결과만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실 성령님을 기대하면서 우리도 기뻐할 수 있어야 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위에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도 더 큰 역사들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16년 동안에 중단되었던 공사는 다시금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였는데요. 이제 완공될 때의 모습을 좀 살펴보면 은총이라고 외쳤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 이것은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들은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이 시작되고 마쳐졌을 때 이 성전을 보면서 만세나 혹은 이 성전이 대단하다 그 규모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가 이것을 이루십니다. 기초를 놓을 때도 성령이 시작하셨고 이것을 마쳐질 때에도 성령이 마무리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수고와 헌신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내 수고와 헌신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그러나 사람이 한다고 하는 것은 바람에 날려지는 겨와 같은 것입니다. 그저 외세의 압박이 한번 있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일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내가 노력한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하고 헌신한 것을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겸손과 감사의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과연 이 성령님께서 이 작은 일이라고 표현된 이것을 어떻게 완성되어 갔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이 완성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공사의 감독관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수룹바벨의 손에는 다림줄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수직을 재는 추인데요. 이것을 주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다림줄의 손에 있다는 것, 건축이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완공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이 다림줄을 통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주목하도록 하신 것이죠. 우리는 이 일을 시작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믿고 나아가는 삶을 끝까지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면 하나님이 마무리하게 하실 것이다. 성령님을 의지하시면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올해 삶 가운데 많은 큰 산과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평지로 만들고 이 일을 마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면 성령이 마칠 것이라는 믿음과 함께 성령의 바람을 타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 우리의 항해의 여정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행할 줄 믿습니다. 주여 성령 충만의 역사를 내 가운데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실 것이고, 성령이 임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 사도행전에 나오는 많은 역사들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삶에도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하나님의 크신 일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의 능력을 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와 장애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평지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산도로 명하여 옮겨지라 하면 옮길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나아가시고 그때의 모든 장애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진 역사를 경험하시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정리하는 표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삶을 건축해 간다, 어떠한 일들을 만들어 간다라고 했을 때에 두 가지 인간의 방법과 성령의 방법에 대한 차이를 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표에 보면 인간의 방법은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고, 성령의 방법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또 장애물이 있을 때 산을 넘을 장비를 우리가 채비하는 것이 아니라 큰 산 자체가 무너져 평지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또 결과의 크기를 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으로 또 완성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이 다림줄을 보고 기뻐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이 건축을, 하나님의 건축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방식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교회의 사역들을, 우리의 사업을 이루어나가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묵상을 위한 질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온전히 성령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기 위해 내가 가장 먼저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할 나의 힘은 무엇입니까? 여태까지 나의 생각과 나의 관점과 고집과 그 모든 것들이 있다면 내려놓으시고 그 문제를, 그 일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이만큼 섬겨왔다, 교회를, 공동체를 이끌어왔다라고 생각이 있다면 그것조차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또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보았습니다. 말씀 가운데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성령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성령님만을 의지하며 겸손하게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마치실 줄로 믿사오니 상황과 환경에 일희일비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오직 행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과 또 사역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이끄시는 줄로 믿사오니 온전한 건축,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실 줄 믿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손에 의탁드리오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 주간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서로 나누고 고백할 수 있는 청장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그러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주간도 성령 충만하십시오. 감사합니다.